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가정생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후손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장수할 것이다. 또 너의 평생 동안에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건강하고 부자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질적으로 높은 성공은 뭐냐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그분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각자 나름대로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때,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어떨 땐 정말 내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 안 되는데 내가 내 생명까지 그냥 포기하고 싶을 그때 사방은 막혔지만 어디는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은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당시의 성경시대, 그리고 과거 농경시대에 있어서 한 집안의 자녀와 후손, 특별히 남자들, 이 노동력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은 그 가정의 힘일 뿐 아니라 그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가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의 복을 역시 받게 될 거다. 6절에서 또 뭐라고 시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샬롬이 있을지로다. 이 축복은 시편 128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지은이는요, 1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에서 5절, 한 남자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뭐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이 잘 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됨으로 이 한빛전원교회 공동체 역시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의 지은이는요, 자신의 산업, 가정의 복, 또 자식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변치 않은
불변하는 샬롬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인격적인 성전인 한빛전원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또 성숙해 가기를, 그리고 부흥은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무형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각 나라의 지역교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우리 같은 교회들, 이런 지역교회, 이런 유형교회의 전체적인 발전까지도 내다보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교회가 소위 잘 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 아프죠.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 교회 역시 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다만 지역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는. 다만 이단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교단을 달리하더라도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있는 지역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처럼 기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그런데 쟤네 교회는 잘 돼. 배 아파. 이러면 이건 나 스스로가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거냐?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신앙적으로 아주 미성숙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떡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근데 한쪽에 좀 배 아프긴 하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좀 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교회 갔어. 이러시면 안 된다. 갔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 교회라고. 이러실 거 없어요. 이러실 거 없고 그냥 거기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쪽에 어이 남죠. 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소속되든지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 그래서 내 교회만 하는 것은 좀 소화적이고 유아기적인 그런 사고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이 5월마저도 뭔가 좀 불행하고 또 잔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 시대의 가정들이 회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을 너무나 자주 듣죠.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별 감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는 그런 소식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인 10대들의 탈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되죠. 각종 범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절도,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강도질합니다.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 떨어뜨리고 있죠. 마치 파리 목숨보다 못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자기 친부모를 죽이죠. 친부모를 죽입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다 됐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참 우리가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체 돈이 뭐길래, 이 돈이 뭐길래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하숙집같이 부부가 잠만 자는 집,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집, 가정. 비록 물리적으로 직접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특별히 물질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칠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소위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관적인 믿음을 소유한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해가 상반될 때 여지없이 물질과 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나친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웃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울고 한숨 쉬는 그런 성도라 불리는 부모들, 자기들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채근하고 아이들을 다그치죠. 오직 학교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이 시대의 아이들, 그들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이 급변화, 다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 너무나 부정적인 큰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가정 파탄, 가정 파괴, 가정 붕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지요. 계속 증가하는 이혼율, 청소년의 탈선, 가정 폭력, 가정 범죄 증가, 가족 이기주의, 도덕성의 타락,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성적 타락, 동성애, 성폭력, 의도적인 낙태 등등등등. 가족 가치가 쇠퇴하고 세대마다 갈등이 심하고 가족의 병리적인 현상이 늘어나고 가족 공동체 파괴 등의 모습은요, 오늘 현대 가정들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가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적인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고요. 가정의 존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세계 나라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시 가정이 바로 서야 이 사회는 물론 교회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가정에서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사회성이 형성됩니다. 그러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부모가 회복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아이들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건 자연스럽게 회복될 확률이 많습니다. 부부가 하나님 절대신앙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유한 것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아이들, 그들은 장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차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무엇보다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인내와 온유와 용서와 관용과 이해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지요.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하지요. 물론 행복한 가정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겠죠. 아내만 노력한다거나 남편만 노력한다거나 자식들만 노력한다고 그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현대 1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죠. 사실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1인 가정 또는 1인 가족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1인 가족 좋습니다. 어쨌든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 가족이라는 말 자체 이것은 한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마다 서로 노력하는 애쓰는 수고가 필요하겠죠. 이 가정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며 결혼은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요 점점 결혼은 땡땡이다. 결혼은 땡땡이다.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땡땡짓이다. 정말 그런가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미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 누구였더라? 엄정화 씨가 아마 나왔던 영화 같은데, 저는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결혼은 선택이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끊임없이 외치면서 이 파티를 외치고 있죠. 아모르 파티. 가수 김연자 씨가 아주 유행시킨 그 노래. 아모르 파티. 결혼은 선택, 연애는 자유. 야, 참.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웃을 일이 아닌데요. 이 노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흥에 겨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선택. 이거 우리가 왜 흥에 겨워서 부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계시리라 제가 속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요, 결혼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결혼은 계속해서 계승될 겁니다.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하는데요, 개혁교회의 산시라고 부르는 네덜란드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동성애를 용인했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프랑스의 신학자죠. 프랑스 이미 갔어요. 또 어떤 종교의 역사,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우리나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은 나라인데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즘에 길거리에 이렇게 다닐 때 좀 이렇게 지나치게 스킨십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근데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못마땅해 하거든요. 안 본 데 가서 하던 집이 저기서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요즘에 그게 반가워. 왜 반가워요?
그래도 이성이잖아. 근데 그게 남자끼리고 여자끼리라고 생각해봐. 아이고, 이 지구를 떠나든지 해야지, 이거. 예? 예,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예.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인간 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중요한 교육의 장이죠. 또 시작. 세상의 어떤 기관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 가정이야말로 교육과 선교의 산 현장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처럼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립해 가기를 위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은 올바로 양육되어야 하고 가정의 본질적인 기능과 위치를 회복해야만 한다. 우리 한번 또 같이 할까요? 가족의 회복과 행복은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요? 가족이라는 작은 그 단위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도 12번 그냥 저걸 그냥 우리 그러고 다 키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그랬거든. 지는 뭐 잘 자랐는지 알고. 그죠? 어쩌면 우리 애들이 내가 잘할 때보다 훨씬 더 착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아이들이 그 선물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 선물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귀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이 교회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최고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참 저는 제가 밀락동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또 차로 타고 다니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많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아이들 보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아니 애들은 끝나면 다 집에 가기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 애들은 왜 가기를 싫어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집이 싫은가?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참 집에 가기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집에 가기 싫었던 것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다툼, 그 마찰, 그 갈등, 긴장이 싫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이 막 방언도 했어요. 막 엄마한테 막 방언하고 막 그래.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래서 저는 집에 가기가 참 싫었어요. 그냥 예배당에 있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막연하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적은 것 같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 서원을 하고 이제 한 길로 쭉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정 환경은 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선배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뭐 필요하겠죠. 풍족한 재산, 뭐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높은 사회적인 명예를 가지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산은요,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물려주어야 할 유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셋째,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부족한데 뭐 이거는 관계없어. 이거 얘기하는 게 우리는 내가 부족한데 안 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애들 다 커서 뭐 내가 이대로 하려고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자 시대가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영적 유산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혼이거나 신혼초에 있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부모가 되게 되면 비록 흠이 있고 부족한 부모이겠지만, 연약한 부모이겠지만,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나에게 맡겨준 뭐 그런, 내 품에서 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아이들 맡아서 양육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하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직 미혼인 지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그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인지상정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 자, 시작.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성격, 인격, 사람 됨됨이 등은 이미 우리들의 가정에서 시작된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 부모는 최초의 아이들의 교사다. 최초의 아이들의 교사고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완전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땡땡할 수는 있다. 뭘까요? 빨리 대답해. 이거죠, 저한테 지금. 그러나 성숙할 수는 있다. 뭐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숙할 수는 있다. 성숙할 수는 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지 않아요. 걔들도 알아요. 다 알아. 자기 부모, 다 알아. 왜 몰라? 다 알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믿는 사람답게 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처럼 안 되는 거 알아요, 아이들도. 그러나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아이가 잠잘 때 또는 아이가 없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또는 때로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아이 손을 잡고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애들이 삐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애들이 나쁜 길로 가겠어요? 그 부모의 눈물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그 눈물을 먹고 사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어떻게 삐뚤은 길로 가겠어요? 어떻게 탈선하겠어요? 그래도 탈선할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숙해져 가는 부모, 성장해 가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길을 걷는 부모. 말로만 또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고 또는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몸소 삶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부모, 바로 그 부모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부모, 눈물 흘리는 부모,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그런 신앙의 부모, 사랑하는 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부모와 또 여러분 가운데 비록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이들이 없는 지체라 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부모, 또 이런 신앙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는 희망적이고 그야말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 어떤 인격적인 성전인 한빛 전원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한 지체들의 원 가정과 지금의 현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은 곧 머지않아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가정 생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신의 경우엔 여러분 가운데 독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동일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도 가늠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진짜 알 수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손대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 잘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한빛전원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지역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직역 성경과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본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직역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우리말로 직역한 내용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들 안에서 걸어가는 모든 자는 행복하다. 2절. 내가 행복하고 내게 좋을 것이다. 3절. 사절.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 지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라. 6절. 그리고 내 아들들의 아들을 보아라. 이스라엘 위에 평화를 보아라. 아멘. 그 다음 우리말 성경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했죠. 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제 차례입니다. 3절.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아멘.